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론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에는 아주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이제 거지 나사로는요, 극심한 빈곤에 처했을 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막 종기가 나서 육신도 막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또한 부자의 상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상반된 삶을 살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생을 떠난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빈궁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말을 통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아주 끔찍하죠. 불길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장소에 있고 쉼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회도 없고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혀 끝에 이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그것을 강구할 정도로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그가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자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빈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나사로는 물질은 없었지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 가실 때에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물질을 뺏어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지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시작은 은혜롭게 했어도 그 결론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4년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세대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인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백성은 성전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레위인의 불신 결혼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일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아주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이 예배를 더럽히는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결과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포로귀환과 성벽 중수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신의 질문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서 2024년 내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BC 6세기 말이죠.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눈에 띄는 어떤 회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활은 점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기대가 불신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에 이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불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중수,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수건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생활이 다시 빈곤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생활도 편해졌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토록 부르짖었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불신결혼을 하고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불신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그만 읍에 큰 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강을 가로지르는 그 수억 통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하나가 건설이 됐어요. 굉장히 견고한 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마가 내렸는데 물이 의외로 좀 많이 불어난 것을 보고 이 토목기사들이 가서 이제 댐을 좀 점검하려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약간의 틈이 있는 거예요.
조금의 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토목회사들이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댐에 지금 금이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이 댐은 금방 무너질 것이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일부는 피난을 가는 사람들, 피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댐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데, 몇 년 동안이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댐이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이듬해 물난리가 나는데 그 댐이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 마을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 300명은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을 간 사람들은 재산은 다 잃었지만 그들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올 위험에서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이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주 단면적인 것으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주일에 장사를 할 때, 저도 장사를 해봐서 압니다. 주일에 그 하루 장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일에 하루를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대로, 내 방식대로 아집을 취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부린 분들에게는 물질의 경고를 주셨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경고를 주셨겠지요.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엄히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복의 말씀으로 영혼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저에게 임하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린 경고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들려온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진 자는 해결법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해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 들릴 때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해서라도 말씀이 들리고 경고가 들린다면 그 고난은, 그 수치는 나에게 너무나 값진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성벽이 다 복원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들려진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입니까? 확신입니까?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단순한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백성 삼아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 후원하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매달 뭐 도와주기도 했고 뭐 큰일을 당하면 또 큰 돈을 또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좀 어려움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요. 괘씸하죠. 마음에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사역자와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수치들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냐면서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냐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예시가 있을 텐데 왜 야곱과 에서였을까요? 본질적으로는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이고 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요. 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돈도 잘 벌고요. 자녀들도 숨풍숨풍 잘 낳고 잘 살아가고 있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잘 짓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날마다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이고 그것이 축복받지 않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야곱은 왜 축복받았는데 그렇게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고 외삼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야 되고 집도 의리의리해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아무 걱정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에서는 막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 아닙니까? 환경만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없었고 포로의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중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불신결혼을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부러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물질 다 가지고, 그 좋은 것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였고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어땠습니까?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인지, 포로의 삶에서 성벽도 재건하고 모든 삶이 다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4년 내 삶의 결론이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빨리 내 삶의 결론이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시고, 여전히 왜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갚아주시지 않냐면서 따지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한들 그것은 내 손해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그 광야의 삶이라는 글에 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발췌해봤는데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우리가 그 누에고치라면 그 작은 구멍을 힘들게 통과해야만 나비처럼 훨훨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불법으로 편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한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읍시다. 그 시간을 지나야 여러분들은 나비처럼 훨훨 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한 결론을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 말라기 3장의 그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 11조와 그리고 봉헌문을 탈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라기서를 1장부터 쭉 같이 보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엄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것을 드린 것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주일 성수 다 했고요. 예배 다 드렸고, 네. 뭐 온갖 예배 다 드렸습니다. 뭐 새벽, 수요, 금요 예배 많잖아요. 예배 다 드렸고요. 헌금 제때 다 했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도 받고 날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때 되면 제사 다 드렸고 예물 다 드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 다해 드리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회전에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곧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도 헌금도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에 따라 11조를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백성인 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리는 그 손길들에게 내가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배에 함께 누워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누워있으면서도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드릴 줄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깝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가 있는데 나는 좋은 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소를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병든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또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불신결혼이었던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나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닮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도 이 불의한 제물을 나에게 드리는가? 참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도 예배는 소홀히 합니다.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다른 이의 어려움은 외면하면서도 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울부짖습니다. 형제의 티에는 죽을 듯이 달려들면서도 내 들보는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겼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공허한 기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림교회에 와서 한 가지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4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잘 못했지만 약 세하려 보니까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900명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열매가 없는 겁니까? 저는 전도를 하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지식으로 내 말로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것이구나.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날마다 죄인이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지만 그 900명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와 나눴던 이 대화들과 메시지가 반드시 기억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서 4년 동안 매일매일 해서 900명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했으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창원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한다고 한다면요, 삽시간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안 한 거죠. 이거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된 기차 안에서 막 선을 행합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돕고 막 도와주고 좋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착함은 악함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결론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 불의한 제물이 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2024년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합시다. 2024년 내 삶의 결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희망찬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그 말씀이 들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돌이키면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찬 메시지, 뭔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지 않은 게 뭔데?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었고 우리도 교회도 힘들었고 참 나라도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2025년에는 좋은 일이 좀 가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지 않은 게 무엇인데라는 하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지?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데 그것도 모르고 지냈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2024년을 돌이켜보니까 그토록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었고 내 죄를 보자라고 외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여전히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나구나라는 게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내 인생의 결론을 봅시다. 2024년 내 생의 결론을 보시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격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